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귀신 들려서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일어났던 그런 한 편의 에피소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마가복음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 처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마가복음을 3막으로 나누어서 구성했는데 1장부터 8장 26절까지, 그러니까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주변에서 일어났던 예수님의 사역, 또 그리고 이제 8장 26절 후반부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 과정 가운데에서 제자들과 나누는 이야기.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지금까지는 주로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갈릴리 주변에서 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무리들과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행하셨다고 한다면 8장 26절 이하부터 10장 마지막까지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매우 친밀한 제자도에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고 거기서 충돌이 일어나고 또 예수님이 다시 가르치시는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 이 막 가운데 오늘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를 처음 제가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이야기는 2막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사실은 1막에 들어갔으면 더 잘 어울릴 만한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8장, 9장, 10장, 즉 2막 안에는 이 본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이외에 다른 기적 이야기, 이적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이야기는 차라리 1막에 들어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일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이야기를 찬찬히 읽어보면 이 이야기가 왜 2막 가운데 등장했는지를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막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사이에 매우 밀접한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나누는 그 대화와 가르침, 이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틀림없는 이적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단순히 이적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뭔가 가르침에 관련된 어떤 주제가 등장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좀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 것을 이제 저희들이 먼 큰 그림에서 그림을 그려놓고 오늘 본문을 좀 같이 생각해 보죠. 바로 직전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이 예수님과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어디 있었습니까? 변화산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은 이제 그 변화산에 예수님이 계실 때 밑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게 만드는 본문입니다. 변화산에서 그들이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제자들을 말하는 거겠죠. 나와왔습니다. 그랬더니 벌써 큰 무리들이 둘러싸고 있고 거기에는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어떤 디스커션, 논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 셋이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딱 봤는데 15절에 보면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심히 놀랐다. 매우 놀랐다. 왜 놀랐을까요? 아니, 제자들이나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본 게 처음이 아닐 텐데 왜 놀랐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좀 질문을 했는데 왜 놀랐다고 생각하세요? 혼날까 봐. 근데 지금 본 거는 무리들이 보고 놀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혼날 거에 대한 두려움은 어떤 의미에서 제자들 쪽에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보고 놀란 그 주체는 누구냐면 무리들이었습니다. 무리들이 왜 예수님을 보고 놀랐을까요? 이건 뭐 정답은 없어요. 성경 공부에서 저희들이 정답이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누가 이걸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놀랐는데요. 저는 이 놀랐다는 얘기를 보면서 문득 구약에 있는 한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산에서 내려오신 그분.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산에서 내려왔는데
오경의 기록에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아마도 그 이야기와 흡사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졌잖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이 이야기했던 그런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그 성취라고 하는 그림 안에서 지금 예수님이 보여졌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내려오셨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지금 깜짝 놀랐어요. 아마도 예수님의 어떤 외모에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난 후에 어떤 그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님에게서도 그런 것이 지금 일어난 것이 아닐까 추론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놀란 그들을, 이게 핵심이 아니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요, 너희가 이렇게 대명사, 인칭 대명사가 나올 때는 그 누구를 지칭하는 건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너희는 누구고 그들은 누구죠? 너희가 그들과 무엇을 변론하고 있느냐,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고 있느냐 했을 때 너희는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고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잠깐만요. 지금 다 뭉뚱그려서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누구죠? 제자들. 그리고 그들은 서기관들. 제가 빨리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약간 지금 바뀌었어요. 여기서 너희는 사실은 서기관들입니다. 그리고 그들, 제가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지칭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는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서기관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너희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 제자들하고 지금 뭔 얘기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문맥이 지금.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거잖아요. 지금 오야붕이 안 계시는데 서기관들이 와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 그 귀찮게 하고 있거든요. 그 주님이 오셔가지고 니들 얘들하고 지금 뭔 얘기하고 있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그랬더니 웃기는 질문은 누구한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서기관들한테. 근데 대답은 누가 합니까?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답을 안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딱 튀어나와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말 못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지금 등장한 거죠.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는 지금 보니까 자기 아들이 뭘 못하죠? 말을 못해요. 예, 말 못하고 이제 귀도 듣지 못하고. 근데 이 아버지는 지금 이 아들의 그 질병을 무엇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까? 귀신 들렸다고. 귀신 들렸다고. 여러분, 사람이 질병 걸리거나 그러면 그거 다 귀신 들린 겁니까? 그렇게 접근하시면 곤란해요. 제가 교회에서도 심심치 않게 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질병이 걸리면 귀신 들렸다고 쉽게 진단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여러분, 물론 어떤 질병은 귀신과 연관된 거 성경이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거 틀림없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질병이 꼭 귀신과 연관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별로 합당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그러지 않은 경우가 제가 보기엔 더 많은 것 같거든요. 임상적으로도 그렇고 저희들이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봐도 그렇고.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건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 아버지의 해석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틀려요? 뭘 보고 아십니까? 맞는지 틀리는지. 예, 나중에 25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아버지가 해석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봤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를 고치시기 위해서 귀신을 더러운 영이라고 말씀하시면 쫓아내니까 이 경우에 있어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목회자적인 입장에서 모든 그 질병을 보고 이런 식으로 접근해 가는 건 별로 건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들이 있는데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18절은
그 아들이 어떤 질병 상태에 있는지 상황을 묘사해 주고 있죠. 그렇죠? 18절을요. 근데 여러분 18절을 읽으면 이 아이의 질병이 뭐하고 비슷해 보이십니까? 이건 지금 귀가 먹고 말을 못하는 것도 물론 있었겠지만 상황이 보면 간질하고 더 가까워 보이죠. 왜요? 잡으면 거꾸로 트리고 거품을, 입에서 이제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해진다. 그러니까 아마 시저인 것 같아요. 시저와 같은 그런 질병을 지금 이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는 그것이 귀신 들린 것 때문에 발생했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주님께 데려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 사람도 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데리고 왔는데 지금 예수님 어디 가셨습니까?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하필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면 제자 셋 데리고 변화산에 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못 만났죠. 그래서 이 아버지 이야기가 아버지 왈. 그래서 선생님 찾아왔는데 선생님 안 계셔가지고 누구한테 이거 부탁했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한테. 당신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당신 제자들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부탁했는데, 아마도 이 이야기는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 아버지가 들었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마가복음에 보면 6장에서 이미 제자들은 그런 일을 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마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분이 어느 정도 인포메이션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그걸 못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19절에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는데 제자들이 능히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영어 번역은 뭐 상이한 게 많이 있지만 unbelieving generation, 이렇게, 그러니까 게네아라고 하는 헬라 말을 이제 세대, generation이란 말로 번역을 한 건데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는 말은 사실은 예수님이 지상생애를 하시는 동안에 상당히 많이 사용하셨던 용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의 동시대의 사람들 가운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일반적인 좀 제너럴한 호칭으로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는 말을 매우 많이 사용하셨던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런데 지금 이 문맥 속에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하는 건 누구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 문맥에서는 제자들로 읽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일반적으로도 물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일단 예수님과 이 대화의 맥락을 보면 여기서 믿음 없는 세대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거의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뒤에 등장하는 말이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맥락이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동안 사실 저희가 지금 마가복음 9장을 읽고 있지만 예수님의 전체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이제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면 예루살렘에서 딱 일주일 계시고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한 시간들이 훨씬 많이 지난 거예요. 그건 이미 다 과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걸 예수님이 아시고 비로소 이제 자기가 돌아가실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계시해주고 계신 건데, 제자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마도 좀 답답한 마음이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저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를 데려오라 했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오라. 근데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오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난 후에 반응이 뭐냐면 늘 그랬듯이 경련을 이 아이에게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져서 이 아이가 구르면서 이제 거품을, 그러니까 이제 시저가 또 일어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다가 귀신이 자주 던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에. 여러분 22절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렇게 하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지금 뭐라 했냐면 앞에다가 조건을 달았죠. 당신이 뭘 좀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조건제로 달려 있어요. 할 수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그 주님에 대한 아주 확실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이분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뭐 할 수 있으면 좀 도와달라. 물론 절박하긴 했겠지만 이 이야기는 주님에 대한 아주 확실한 신뢰를 담고 있는 것 같이 들리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23절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 얘기를 듣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4절에 이분이 하는 말 속에서 이게 더 확실히 분명해집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리고 이거 되게 재밌는 말 아닙니까? 뭐라 그랬죠? 내가 할 수 있으면 도와주실 수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그게 뭔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니까 이 아버지가 제가 믿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근데 제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두 말은 사실은 좀 패러독스죠. 그렇죠? 이거 패러독스 아닙니까? 믿습니다. 근데 제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저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이 아버지가 매우 정직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확신을 심어주니까 그 말을 듣고 나서 좀 용기가 생기겠죠?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자기가 보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아버지를 보면 꼭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신뢰가 전혀 없는 거 아닌데 때때로 그 주님을 온전히 매 순간 신뢰하는 것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정직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제자가 된다고 하는 건 결국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닐까요? 그런 삶의 일상적인 일들이 매일같이 저희들에게 반복되잖아요. 어느 날은 정말 예수님과 더불어 불구덩이에도 들어갈 것 같은 마음이 있었던 날이 있는데 정말 그런 날이 있지 않으십니까? 주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순간들마다 그런 용기들이 우리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들 불구덩이라도 갈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요 그렇게 생각했던 나와 정말 비교할 수도 없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경험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아버지가 하는 이 패러독스의 말 믿습니다. 그런데 제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 되게 잘 사실 이해가 돼요. 어쩌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무리가 달려드는 것을 모여들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 더러운 귀신, 그러니까 이제 마가복음에서 이 마귀를 더러운 귀신이라는 말로 종종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러운 귀신이라는 건 아마 마귀를 얘기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을 보고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게 되게 재밌어요. 보통 예수님의 축기 기적을 보면 예수님이 거기서 나오라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뭐가 추가되어 있죠? 다시 들어가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복음서에 또 다른 곳을 보면 예수님이 축기 기적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가 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다시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돼지 떼 이야기할 때도 보면 돼지 떼를 귀신에게서 나오라 그래가지고 그 돼지 떼에 들어가게 할 때 그러니까 이거 되게 스피리추얼한 부분이긴 한데 그 영들도 어디 머물러야 할 거처가 있는 것 같이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오지, 그러니까 고쳐주는 정도로 끝나시는 게 아니라 다시는 글로 들어가지 말라고 예수님이 지금 매우 분명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지금 이 아이를 완벽하게 고치시겠다고 한 어떤 의지가 표현되어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귀신이 소리 지르면서 아이로 하여금 또 경련을 일으키고 나갔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어떻게 됐냐면 마치 죽은 것 같이, 그러니까 이제 쓰러져 있었겠죠. 그래서 실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야이로의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연상시키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이미 죽었다. 근데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셨던 바로 그 이야기를 연상시키는 것 같은 방식으로 마가가 지금 기록해주고 있는데 27절에서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그러니까 이 아이를 예수님이 이제 고쳐내신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마가가 지금 꽤 길게 10몇 절을 할애해서 이 아이를 고치신 이야기를 기록해주고 있는데 사실 주요 강조점은 제가 볼 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딱 얘기한다면 이거는 미과식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뒤에 있는 이야기예요. 28절, 29절. 저는 이 이야기를 해석하는 전체 큰 해석학적인 키가 28절, 29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28절,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제자들이 이제 이 일을 다 겪고 자신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지 못한 일들을 겪고 또 주님과 이 아이의 아버지 사이에 일어난 이 모든 대화들을 지금 옆에서 다 본 거 아닙니까? 목격한 건데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떻게 해서 어째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 우리는 왜 어떻게 해서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겁니까? 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진짜 진의가 뭘까? 잘 안 됩니다. 크게. 우리도 예수님만큼 능력이 있는데 왜 우리 못합니까? 같이 우리도 능력이 있는데 왜 우리는 못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뭐예요, 집사님? 우리도 능력이 있다. 지금 이제 제가 좀 답을 좀 이렇게 좀 찾아가고 싶은데 집사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지금 자기들도 뭔가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거든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오픈 퀘스천으로 지금 이수란 집사님, 제가 볼 때 참 좋은 발상인 것 같은데 제자들이요, 자기도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질문이 왜 우리는 안 된 겁니까? 지금 이 질문이잖아요. 그럼 이 질문의 진위를 알려면 사실은 그 전에 스토리를 저희들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죠. 이미 우리가 봤잖아요. 마가복음 3장 15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3장 15절. 이 대목은 저희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대목에서 읽었던 내용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근데 부르신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그 설명 중에 3장 15절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뭘 주신다고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 권세, 엑스시아. 그런 파워도 예수님이 주시려고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부르신 건 예수님이 떠나고 나신 후에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누가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기대하신 거죠? 제자들이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저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꼭 잊지 말아야 되는 프레이즈가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제자들 자신이 떠나시고 난 후에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누가 해야 돼요? 제자들이요. 그러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라고 하는 건 귀신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굴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귀신이 하나님에게 굴복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슨 권능을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만이 아니에요. 6장 7절도 보세요. 마가복음 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이야기잖아요. 3장에서 했던 얘기. 그러니까 이거 한 번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을 사역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요, 이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쫓습니까? 못 내어쫓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6절만 더 가보세요. 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뭐 했던 거죠? 과거에요? 예수님이 주신 그 권능을 그들이 받아서 실제로 사역의 현장에 가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까? 못 쫓았습니까? 쫓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다시 재구성합니다. 리컨스트럭션. 본문의 재구성. 자, 다시 돌아오면 제자들은 과거 예수님이 부르실 때 자신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자기들을 보내실 때, 사역을 위해서 보내실 때 니들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가서 사역할 때 정말로 귀신 들린 사람 내어 쫓고 많은 병자들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6장에서 그러니까 뭐 하신 거죠? 제자들 하나님 나라 위한 사역 실습시키신 겁니다. 자신이 떠났을 때를 가상하시고 제자들만 남았을 때 그들이 내가 했던 사역을 이어서 할 수 있기를 기대하시면서 그들을 실습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실습 성공했습니까? 성공 안 했습니까? 네, 이 레지던트들이, 인턴들이 가가지고 성공했습니다, 지금. 근데요, 오늘 본문에 왔는데 이 제자들이 분명히 과거에 예수님이 그 권능 주셔가지고 자기들이 그 일을 실제로 수행했잖아요. 자신들이 눈앞에서, 자신들이 보는 바로 그 현장에서 귀신이 내어 쫓기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들을 자신들이 경험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 찾았는데 없다고 하니까 제자들에게 누가 이걸 먼저 이니시에이트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 제자들의 상태를 봤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요? 본문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제자들이 고쳤다고 하는 이야기를 어쩌면 이 아버지가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가서 당신들 옛날에 했으니까 한번 해보시오 이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제자들의 성향상 이분들이 이 갈릴리 출신들이 좀 많잖아요. 핫템포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데리고 오라, 빨리. 우리가 다 이거 할 수 있으니까 데리고 오라. 그래서 이제 자신들이 했던 거 하지 않았겠습니까? 퍼포먼스, 기도를 했는지 뭘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뭘 했어요. 하여간 하기는 했는데 결과는 안 된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그렇게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의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런 관점에서 제자들이 뭐라고 했나 다시 읽습니다. 22절 시작. 28절 시작. 자, 그럼 이제 질문을 다시 생각해 보죠. 어째서 우리는 귀신 내어쫓지 못했습니까? 라는 질문은 무슨 의도의 질문입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은 이거 세 영어로 제가 볼 때 딱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Why not now? 왜 지금은 안 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고 분명히 제자들을 부를 때 그렇게 말씀하시고 부르셨다고요. 내가 너희들 불렀다. 왜 불렀냐면 나와 함께 있고 귀신을 내어쫓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너희들 불렀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불렀고 실제로 제자들 6장에서 사역을 보내실 때 그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주지시키고 보내셨다고요. 실제로 그들이 사역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요. 사역 현장에서. 근데 지금은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런 질문, 왜 안 됐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사실 이런 말 아닙니까? 왜 주님 지금은 안 된 거죠? 여러분 그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29절입니다. 29절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네, 일단 이 말 속에서 이제 좀 저희들이 규정해야 될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라는 건 무슨 말이죠? 이런 종류의 귀신. 아마도 그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앰비기어스한 부분이 있긴 한데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 속에 여기서 그럼 나간다는 건 뭐죠? 귀신 내어 쫓기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 나간다 이런 의미로 읽으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성경 공부하다 보면 이런 종류의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능력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본문을 읽으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정확하게 읽으면 이런 종류의 것이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건 이거 축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귀신들을 내어 쫓을 수 없다. 뭐가 아니군요? 기도 외에는. 기도가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직역은 이렇게 돼요. 기도를 제외해 놓고 이런 종류의 귀신들이 나가는 법이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저는 이 문맥을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은 한 번 축기를 자신들이, 그것이 꼭 한 번이 아닐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복음서는 그것을 한 번 저희들에게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오는 동안 한 번 기록해 놨지만 제자들이 그런 사역을 한 것이 딱 한 번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더 많은 사역들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틀림없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자기가 잘했던 거예요. 주님이 그런 권세 주셨고 자신들이 과거에 잘했던 거니까 이번에도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 말씀 29절을 가지고 생각해 봤더니 지금 제자들은 이 축기 사역할 때 그러니까 뭐 안 한 거죠 지금요? 기도 안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뭐 하나님 뭐 그런 거 뭐라고 표현하죠? 되게 쫀쫀이요? 쪼잔하게. 네, 우리가 평소 이게 참 불경한 언어인데 하나님께 저희들이 평상시 생각할 때 하나님 쪼잔하게 뭐 그때는 또 하시고 이번엔 또 왜 안 하시고 그 기도 한 번 안 했다고 안 해주시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 착각에서 깨어나기를. 착각이 뭐죠? 나 옛날에도 그거 했던 거야. 나 했던 사람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게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착각이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내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과 되게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짜지는 않았는데요. 이번 주 주일날 설교 제목이 뭐냐면 기도 2입니다. 기도 2. 제가 왜 기도 2라고 했냐면 에베소 하면서 제가 기도에 대한 기도란 타이틀로 설교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미. 기억이 안 나시는. 네. 그런 나중에 한번 설교 리스트를 한번 쫙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계속 지금 한 단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두 음절로 구성된 단어로 계속 지금 제목을 타이틀을 담아가고 있는데 한 2달여 전에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설교 공부 준비하면서 타이밍 참 절묘하다 이런 생각을 혼자 사실 했어요.
이번 주 제가 설교해야 될 주제가 기도인데 오늘 이야기해야 될 주제도 사실은 똑같이 기도예요. 기도가 뭐죠? 송정님 기도 진짜 오래 하셨죠? 장로님 평생에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장로님 생각하시기에 기도라는 거는 뭐라고? 이거 정답 없습니다. 이런 식의 질문은 정답 없는 거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느꼈던 기도에 대한 정의입니다. 장로님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고,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을 구하는 거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고. 네. 그래서 사실 기도라는 게 딱 어떻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까? 다양하게 저희들이 느끼는 바대로 어떤 분에게 기도라는 건 말 그대로 위시 리스트를 얘기한, 여러분 저는 그것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실 그렇게 기도를 배워가죠. 그건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좀 아이와 같은 기도. 그런 사실 우리가 성숙해도 여전히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런 리스트를 주님께 말씀드려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기도 좀 하시는 분들입니다. 기도 좀 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시다 보면 기도가 여러분의 평생을 한번 기도의 삶을 돌이켜 보시면 기도의 내용들이 많이 변해왔다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다 공감하시죠? 처음에는 대부분 위시리스트를 아버지에게 패키지들을 쫙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도 그래요. 아빠 기도 3분 하면 할 게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위시리스트를 얘기하면 3분 기도하면 더 이상 할 게 없죠. 정직한 저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경험, 주님을 만나는 일상 속의 삶의 경험들이 일어나고 나면 나중에 가서 더 성숙한 기도로 발전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제가 만난 사람 누구나 다 똑같이 얘기하는 거.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건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그 요소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뭐죠? 자기 부인입니다. 기도에서 자기 부인이 뭔지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신다고 한다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나쁜 건 아닌데 더 많이 기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뭐 그 영어 표현으로 이런 거죠. You're not there yet. 절대 무시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절대로 무시가 아닌데 기도에서 자기 부인이 뭔지를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하면 아직 좀 더 경험해 보셔야 될 게 그 영적인 세계의 깊은 것들이 아직 남아 있는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기도의 자리에서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물론 그 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제가 기도에서 기도라는 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목회를 오래 했는데 여러분 청년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청년들은 마음대로 되는지 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이 목회라는 게 머리로 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저는 목회하면서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설교하면서 한번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무릎을 꿇는 게 아니고요. 무릎이 꿇려집니다.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목회를 하는데 기도를 하게 되는 걸 배우지 못했다? 저는 그거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기도가 되면서 뭘 깨달았냐면 여러분 제가 지난주 주일날 우리의 승리는 결국 누구의 승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승리. 그 하나님의 승리를 담아내는 우리는 그러니까 잘난 사람이 유리한 겁니까? 잘나지 않은 사람이 유리한 겁니까? 잘나지 않은 사람이 유리합니다. 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기가 잘나지 않았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꽤 잘났다고 착각하고 살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많은 분들이 자기가 꽤 잘났다고 착각하고 삽니다. 근데 어떤 의미에서 인생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 착각을 하나님이 끝도 없이 깨주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뭘 경험하면서요?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그렇게 잘난 사람이고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사실들을 경험합니다. 옛날에는 자기가 되게 잘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그런 허울들을 다 벗겨주십니다. 여러분 언제 그런 허울들이 벗겨지셨나요? 정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언제 그런 허울들이 벗겨지셨습니까? 최장로님, 언제 그런 허울이 벗겨지시던가요? 정말 정직하게. 가드 탁 내리고, 저는 이 가드 올리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가드를 탁 내리고, 정직하게. 제 거 하나 힌트를 드릴까요? 저는 언제 이 가드가 내려졌냐면, 목회를 하면서 가드가 내려졌고요. 두 번째로, 제가 별로 안 잘난 사람이란 거 언제 깨달았냐면, 자식들을 경험하면서. 옛날에는 애들 가지고 막 고민하는 분들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죠. 부모가 돼가지고 애들도 하나 이렇게. 철이 얼마나 없었으면. 여러분, 그런 우리의 실상을 하나님이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걔네들이 중학교쯤 가면 몬스터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깨달아가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참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 저는 그래서요 정말 정직하게 아이들과 청년들과 1.5세 또 유학생 청년들과 같이 목회하면서 제가 무릎이 꿇어졌고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아이들 앞에서 이건 정말 어떻게 뭐가 안 되더라고요. 이거 뭐 어떻게 여러분 제가 그래도 인간인데 아무래도 제일 사랑하고 마음이 쓰여지는 게 자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하게 되죠? 무릎이 꿇어지는 거죠,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이걸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하나님 참 잘 안 됩니다. 참 잘 안 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은 그런 끊임없이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인지를 그런 많은 일들을 하나씩 경험해 가면서 내 삶에 두껍게 쌓여 있었던 허울들이 하나씩 벗겨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아직도 자기가 뭘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건요, 아직 덜 여물었다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 덜 여문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의 과정들을 그런 거 할 수 없다고 하는 것들을 그게 우리의 실상인데 그거를 적나라한 모습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우리 인생의 강적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강적들을 만나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고백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고백의 가장 서밋이 뭐냐면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못 배운 사람은 좋은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유학생들을 목회할 때였어요. 필라델피아에서 유학생들을 목회할 때인데 제가 섬기던 교회가 여기 좀 제가 거짓말할 수 없죠. 여기 지금 이수란 집사님도 이제 그때 만났던 청년으로 제가 처음 만났는데 20대 초반에 아주 지금도 젊으시지만 그때는 더 젊은 청년으로 만났는데 교회가요 유펜 캠퍼스에서 몇 블락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드렉슬 공대라고 하는 그 학교에서도 몇 블락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나오는 많은 청년들 상당수가 유펜, 드렉슬 이런 데서 공부하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도 이제 소그룹을 했었거든요. 청년들하고 소그룹을 했었는데 이제 그래서 소그룹을 세울 때 보면 나름 어떤 사람을 세우겠습니까? 나름 어떤 사람을 세우게 되겠습니까? 말 이렇게 잘 알아듣고 똘똘한 사람들을 청년 그룹의 그 리더로 세우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워놓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친구는 진짜 잘할 거라고. 청년. 이 소그룹 사역 정말 잘할 거다. 근데 웬걸요? 진짜 웬걸이에요. 제가 인간적으로 기대했던 청년들. 이 청년은 참 사역을 잘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청년들이 다 어떤 청년들이냐면, 똑똑한 청년들이었어요. 정직하고. 그때 30대 초반에 정말 미숙한
그 당시 전도사죠. 이강택 전도사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똑똑한 유펜 다니는 이런 친구들이 사역을 매우 잘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실제로 사역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제가 눈으로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허울이 다 거기서 깨졌습니다. 그게 아니구나. 제가 리더로 세우긴 했는데 저 친구는 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나름대로 제가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정직하게. 근데 소그룹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는 거기서 맺혀지더라고요. 그게 저한테는 정말 좋은 레슨이고 공부였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을 안 쓴다. 여러분, 이건 또 역차별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드리려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인간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유능하느냐, 무능하느냐 관계없이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제가 지금 하나님은 무능한 사람들을 사용합니다. 이게 포인트이긴 한데 그게 이렇게 오해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잘 교육받은 사람 사용 안 하신다. 똑똑한 사람 사용 안 하신다. 여러분, 이 말 아닙니다.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자기가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아뢰고 늘 매 순간을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바로 그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제자가 되었다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어로메릭하게 귀신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단순히 귀신을 내어쫓는 거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제자로서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제자에게 해당되어지는 것이고, 오늘 특별히 소그룹 리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여러분 잘 특히 더 귀담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적 차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큰 차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를 완전히 무의미하고 의미 없다, 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잘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인간됨의 그 본질을 꿰뚫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실을 주님께 겸손하게 아뢰고 매 순간 삶에 어떤 일을 겪어가든지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 겸손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는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자신들에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이 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와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매 순간, 사실 그게 진짜 아름다운 거죠. 주님과의 동행을 하면 할수록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를, 그리고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 고백이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늘 아름답게 터져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레슨을 오늘 주님이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바로 이 일을 겪은 제자들에게 28절, 29절에 중요한 레슨을 가르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귀한 가르침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